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서나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 명령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고자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가정의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애굽의 땅에는 사람의 장자에서 시작하여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까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이 죽음에서 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후에 모든 첫 소생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는 규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을 말씀하죠. 나귀는 율법에 근거하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기에 부적합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을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해내다 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고대 시대 때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산 노예를 그냥 풀어주는, 자유하게 되는 것을 바로 속량하다 혹은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노예들을 사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 구속, 속량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구속 사역을 이 본문이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초태생이 되십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었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타락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시자 우리의 영적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고 바쳐질 수 없는 나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부정한 짐승인 나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수 없는 그런 나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즉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속함을 받을 것인지를 이 본문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표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구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묻거든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는지를 가르쳐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구속주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교훈인 것이죠.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런 개념은 많이 사라졌지만 동양 문화에서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버지를 잇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부재할 경우 모든 결정권은 장자에게 돌아갑니다. 장자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계승하여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는 그 대표자,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대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며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길 중 어느 한 길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 길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광야 길로 이들을 이동시켰는데 이것은 훨씬 먼 길이고 훨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이들 큰 군대를 만나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들이 혼비백산하여 모두 애굽으로 다시 도망칠까 염려하였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어떤 어려움만 오면 바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태. 하나님은 그들의 이 믿음의 분량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편한 것인 것 같고 또 이 길이 훨씬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빠른 길인 것 같은데 자꾸 돌아가는 듯한 생각이 들고 매우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냥 우리에게 생트집 잡으시고 그냥 고생을 좀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먼 길로 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그분의 능력의 편팔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라는 그 확신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펼쳐지는 출애굽 여정의 과정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죠. 이들의 상태가 정말 그러했다라는 것. 갖은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애굽을 갈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빠른 길로 가다가 군대를 만났으면 반드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모세는 갑자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그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와 요셉의 믿음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블레셋을 만났다 하면 모두 흩어져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모세는 반면 너희의 조상인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라라는 것이죠. 그는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이며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에 내가 비록 이 땅에 묻힐지라도 내 유고를 반드시 빼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라고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릴 때 꿈으로 보여주었던 그 꿈을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 민족을 통해서 성취시킬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상황 속에서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의 후손들이 들어갈 때에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자꾸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주시고 또 초태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이 요셉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초태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우리는 나귀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초태생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속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를 때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흩어져 없어질 것을 염려하시면서 먼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유언을 남겼던 요셉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생명처럼 우리에게 굳건히 새겨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초태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한 들나귀와 같은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삼아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부드러운 그 손길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붙잡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우리의 앉은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상태가 예배자가 되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올 수 없고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지고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또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하신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사용되어져서 붙들려서 하나님 선포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깨뜨려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삶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